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또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요. 저 역시도 시편을 또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또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쪼록 왜곡함 없이 또 우리들의 마음에 또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대하여 오늘 매일 성경의 기자는 이 시편의 그 해설자,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영광의 왕과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목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제목과 어떻게 또 부합되어지고 또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의 또 시편의 형태들마다 갖추게 되는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제왕시라든가 또 탄원시라든가 감사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편의 장르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각 시편의 그 장르들마다 시편의 기자들이 취하는 어떤 형태와 구조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어떤 시편에서 나타나는 이 구조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결국에는 자신들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유일하신 왕에 대해서 마음껏 찬송함으로 시편을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도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요. 1절, 2절을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결국에는 이 무엇을 시편 기자가 또 노래합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더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 또 성경이라는 것을 읽는 우리들의 태도가 만약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읽어내고 고백해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말씀들은 읽으나 마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들의 가치가 무가치하거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보다 못한 말씀이어서가 아니라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해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있는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없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든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다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기자들은 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그의 이 주권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므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늘 거룩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든 종교든 교회의 존재가 나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든 교회로 하여금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기쁨을 채워달라고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존재하기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기 위한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들은 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였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그의 소유이며 그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늘 고백함으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에 시편 24편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마저도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이곳에 존재함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도 다르고 처해 있는 현실도 다르고 직장, 우리가 사는 위치조차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가 관계없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알맞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결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나마나 너무 좋은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무엇이냐를 논하기보다는 그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늘 요청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바로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흠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없는 이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란 늘 흠없고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묵상 말씀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에 대해 여러 가지 주해와 주석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논하였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는 그의 소유됨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글을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국에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은 바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전의 문맥과 연결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 우리 인생을 오롯이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의 소유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목적에 의해서 지은 바 받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우리의 정욕이나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허탄한 것이라는 것이고 허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주가 따로 있고 목적을 준 이유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에만 집중하여 우리의 꿈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허탄한 곳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허탄한 것을 쫓는 자들의 마음은 당연히 청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헤아려 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맹세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에 산상수훈 6번째 시리즈를 하면서 그 6개 반제 중에 한 가지인 바로 그 맹세하지 말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개념에 대해서 이번 주일 설교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계속 읽을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런 고대 사회는 끊임없는 전쟁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는 힘을 키우면 결국에는 그 힘을 확장시키고자 하였고, 늘 전쟁으로 인하여 다른 곳을 침략하고자 하여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 그들의 세계관에는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었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시대를 바로 우리는 고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무조건 힘을 키우면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말 그대로 약육강식, 힘이 없으면 강한 자에게 지배를 받고 피지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 신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전쟁에서 늘 승리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인간 대 인간, 군대와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패배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찬송으로든 고백하기든 여호와 하나님을 꼭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갖고 있지만 시편의 기자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예, 말 그대로 싸움을, 그리고 전쟁을 늘 승리로 이끄시는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결국엔 하나님의 이 승리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늘 섬기고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짧은 구조 안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주이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들은 다 그의 소유, 그리고 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 혹은 너희들의 뜻, 허탄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에 모든 풍파와 어려움과 또한 이리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자, 마귀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궁극에는 승리케 하시리라는, 여러분, 그 시편의 구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무리 삶과 어려움, 유혹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시거나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그 사명감을 붙들고 있을 때에 잠깐의 시련은 있을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당연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세 단계의 그 구조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택해야 되는 삶의 방식, 그리고 비전, 더 나아가 담대함을 모두 얻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안에 있는 하나님 기자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당신의 소유이기에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살아가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하는 때가 있을 것이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무슨 모양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지 모르겠으나 만군의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논하며 하나님 또한 전쟁에 능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